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12면에 있습니다. 구약 2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 어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투표 날인데 투표는 다 하고 오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아내가 오랜만에 그 빨간 날이었고 제가 쉬니까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열심히 보느냐고 투표를 못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투표를 못해서 누가 될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하지 않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 제가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제 눈에 잘 안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항상 마의 구간이 있잖아요. 마의 구간이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되게 재밌게 읽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도 많고 스토리도 많고 막 스펙타클한 게 막 해갖고 막 너무 재밌게 읽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레위기랑 민수기를 딱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이걸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말씀들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몇 규빗 무슨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측량법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다 보니까 사람 수 세는 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민수기랑 레위기랑 민수기 읽을 때 진짜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민수기였는데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민수기에 이런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 숨었구나라는 제가 그동안 지나쳤던 그 부분들이 제가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느끼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의 구조를 딱 보면은 이 말씀의 시대상과 어떤 시대적 역할의 어떤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홍해를 딱 건너서 이제 진을 치고 행군을 시작하기 얼마 이제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그 전까지 10절까지 보면은 사람 수를 막 세고 이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하는지 나팔로 신호 불고 이제 신호를 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그런 막 이제 순서까지 딱 정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행진하기 전에 이제 대오와 강렬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다 보면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가 혼자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그 관여하는 걸 보고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라고 10부장 이렇게 해서 조언을 줬던 때랑 비슷한 그 시기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미디안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의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하나 해요.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할까요? 왜냐하면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워링이 계속 떠서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진해야 되고 앞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포로로 살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떠돌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되는지, 어디서 수경지를 정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목촉지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 감독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딩크죠. 왜요? 우리나라를 역대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월드컵 4강까지 진출시켰잖아요. 그때 히딩크가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한 상식을 뒤엎어버렸죠.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히딩크가 뭘 얘기했냐면,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체력과 정신력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술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히딩크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양발을 이렇게 잘 쓰는 축구 선수들이 세계에 흔치 않은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뛰나 이렇게 봤더니 뭐가 부족하냐면 체력이 부족하고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감독 부임해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체력 훈련이랑 골대에서 골 넣는 거, 그 골문에 안에 집어넣게 그 슈팅 연습만 죽어라 시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국가대표인데. 프로팀도 그렇게 시키면 말이 엄청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반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히딩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가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히딩크가 봤을 때, 히딩크는 유럽 여러 나라를 감독하고 봤을 때 딱 봤을 때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들이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눈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문제점을 고쳐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을 쳐야 되고 수경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앞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밥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집에 가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아예 간청을 하죠.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왜냐하면 모세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미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이동시키기에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누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밥인 거예요. 그래서 호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아할 때 모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별명을 지을 때 뭐라고 지으셨어요?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교만해서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호밥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오와 진열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어디서 머물지 모르고 어디서 물을 구할지 모르고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누가 껴안아야 돼요? 모세 혼자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하게 호밥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수경을 해야 될지 어디서 지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정확한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즉 모세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어떠한 권위와 어떤 권능, 능력, 권력을 탐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듯이 호밥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의 조력자를 구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할 때 꼭 조력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군가가 좀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뭐를 해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합니다. 여러분, 끝나긴 했지만 골목식당이 왜 인기가 있었어요? 골목식당 다 안 보셨나요? 저 가끔 봤는데 골목식당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음식 장사를 몇 년 했는데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에요. 근데 백종원이 딱 가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도 몰랐던 문제점들이 타타타타타닥 보이면서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고치십시오라고 했고 그 얘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맛집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본부터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생활에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호밥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나 어떤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계속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만약에 호밥이 없었다면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어쩌면 모세 오경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뭐가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폐역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조력자를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민수기에 적힌 대로 세면 60만인데 이 60만이라는 인구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10대 후반부에서부터 40대까지, 40까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예요. 그럼 나머지 안 세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여자, 애기들, 어르신들은 다 싹 다 안 센 거죠. 그럼 정말로 곱하기 4를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240만이라는 인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0만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인천시가 300만이 되나요? 넘나? 제가 아직 인천시 인구를 잘 몰라서. 아예 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 인구가 한 번에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떠나요? 언약궤가 먼저 떠나요. 여러분 언약궤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갈까요? 그냥 언약궤가 스스로 붕 떠서 이렇게 슉 갈까요? 아니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모세와 호박과 같이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이곳이 이스라엘이 쉴 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며칠간요? 3일 전에 가서. 왜 3일 전에 가냐면요. 여러분 한 번에 인구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다 사람마다 각자 편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오와 강렬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동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3일 전에 떠나서 언약궤가 먼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딱 보고서 괜찮다 싶으면 다시 3일 길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내칠 때 하나님이 뭘로 가려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해요? 광야의 생활 조건 때문에 그렇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하게 더워요. 저도 아직 중동 지방을 못 가서 잘 모르는데 나 가본 분들에게 얘기 들으면 40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해요. 40도까지 올라가면 진짜로 얼만큼 더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아직 제가 40도에 더 있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밤에는 어떻게 돼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상 10도 정도 되는데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뭐 하기 딱 좋아요? 얼어 죽기 딱 좋아요. 여러분 영상 10도에 얼어 죽는 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그래도 비교적 뭐예요? 동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크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저희 체온이 저희 몸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데 광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한 번에 30도가 차이 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느껴도 거기서 버티질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뭘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 길을 먼저 앞에 나가서 모세가 뭐라고 외치냐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무슨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머물 땅이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쟁취하소서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올 테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뭐든지 뭐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어떻게 돼요? 일이 틀어지거나 묘하게 어긋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도 그곳에 가서 그 땅이 누구의 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갖고 올게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누구의 날이고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되어질 수 있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외치시면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한번 땅받기를 하세요, 같이. 이게 뭐냐면 모세가 먼저 뭘 한 거냐면 땅받기를 한 거예요. 땅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짐을, 또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일이 지나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미리 앞에 가서 승리를 선포해 놓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달라고 다시 한번 모세는 간청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미리 선포 기도하고 괴가 쉴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에 머무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맞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막 얘기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 삶 속에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잘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이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약간 막연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제 머리와 제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어떤 지파가 제일 앞장섰어요? 유다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고 또 뭐예요? 찬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맨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이 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저희의 인생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 광야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때로는 쉬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를 한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부족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라고요? 예수님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먼저 가지 말고, 나 혼자 의욕이 앞서서 먼저 뛰어나가지 말고, 나는 조금 뒤에 가고, 누구부터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뭘 하면서 가라고요? 찬송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여기 은빈이랑 효빈이가 왔는데 제가 매일같이 은빈이랑 효빈이한테 은빈아 효빈아 너 참 이쁘다라고 문자를 일주일간 보내요. 그럼 첫날이나 이 둘째 날부터는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까지는. 근데 3일째 때부터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그렇게 보내면 솔직히 은근히 되게 짜증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쁘다고 하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하면서 이쁘다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점이 이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쁘다 하고 하면 이게 일주일 동안 가면 저를 신고할지도 몰라요. 스토커로. 물론 은빈이와 효빈이가 착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보통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청년부에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행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요?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라는 얘기죠.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주는 이스라엘의 행진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먼저 나의 눈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앞서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의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 할 텐데요. 바로 저번 주에 간증인데 제가 요새 그 5월달 동안 청년부 목장 신방을 해요. 청년 목장 신방하면서 뭐 하냐면 제가 1대1로 만나서 갑자기 만나서 그러면 다들 목사님이 날 만나자고 하면 왜 그러지? 내가 무슨 잘못했나? 되게 막 큰 부담을 느낄까 봐 우선은 먼저 밥을 먹여 놓으면은 관계가 좀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되게 관계가 풀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대1 신방을 하려고 먼저 제가 작전을 써서 밥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잘 먹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 비자금 60만 원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달 가운데 딱 썼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더 안 나간 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저번에 3월 달에 5주째 있을 때 목사님이 사례비를 넷째 주에 주셔서 넷째 주에 사례비가 들어오겠구나 하고서 딱 그 전주까지 넷째 주에 있는 주까지 맞춰서 이제 그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딱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제로인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한 게 아내의 생활비도 빠듯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청년부 신방이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또 한 건 있었거든요. 목장 신방이.
아, 목장 신방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큰일 났네. 그냥 되게 거창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1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기도하고 나서 딱 2시간 만에 갑자기 제 통장에 그 입금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들어왔나 보니까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내와 아들이 먼저 그 생활지원금을 탔기에 그 법이 바뀌면서 한 가정에 한 번씩만 지원이 된다라고 법이 바뀌어서, 아, 나는 그러면은 아들과 아내가 탔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겠구나 하고서 포기한 돈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10만 원 저에게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 돈이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년들 먹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 토요일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청년들 먹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제 돈으로 먹여도 행복해요. 예,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죠, 성관 형제님? 예,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저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아, 저 이 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교만해도 되죠? 원래 겸손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제가 좀 아직 덜 성화돼서 제가 잘한 착한 일들과 이런 간증거리는 나눠야 돼 뿌듯하더라고요. 예, 조만간에 조금 더 성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내 머리로 완벽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오차가 생긴 그 부분을 누가 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메꿔주시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내가 행할 길을 평탄케 하시고 또 그 길을 가서 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면서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가셔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찬송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다시금 제 삶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절대 뭐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 그리고 항상 누구를 앞세우셔야 돼요? 예수님.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찬양하며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풀어지셔서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